회복이라는 말은 본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이죠. 믿음의 회복, 신앙의 회복, 또 병든 사람이 수술을 받고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깨어진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싸우던 부부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신용불량자가 신용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회복되었다라고 말하죠. 구원받은 신자는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던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전체적인 우리 신자들의 삶은 본래 있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예배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 진정한 의미에서 회복이죠.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입니다. 예배했던 자리.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떠돌며 유리방황하다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자식의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자녀 관계의 증거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자녀가 회복됐다라는 증거는 먼저 예배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예배를 회복하면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배 회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깨어진 믿음을 회복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앉아있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broken 됐던 것을 다시 restoration, 다시 회복시켜 주신 증거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회복 받으셨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자, 먼저 그래서 우리가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면 존재가 회복되어야 돼요. 나라는 존재. 무엇을 하려고 하는 doing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먼저 나라는 존재가 회복되면 자연적으로 doing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 신자다운 신자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존재 회복이 없이는 하는 모든 일이 사실상 헛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은 인간성이 회복돼야 돼. 사람은 사람의 사람됨이 회복돼야 되고, 기본이 회복돼야 되고, 본질이 회복돼야 돼요. 기초가 잘 되어야 집이 잘 튼튼하게 서갈 수 있고 인생이 튼튼해지는 거죠. 기초가 없으면 무너지잖아요. 골프 선수들이 골프를 칠 때 자꾸 점수가 안 나면 뭐가 잘못됐는가를 빨리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한 가지의 자세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3만 개의 골프공을 쳐야 된대요. 근데 3만 개의 골프공을 치려면 얼마를 쳐야 되느냐면 하루에 1000개씩 한 달을 쳐야 돼요. 놀랍잖아요. 그래야 잘못된 한 가지의 자세가 회복된대요. 제가 언젠가 TV 방송을 통해서 조용필 씨, 유명한 가수 조용필 씨가 하던 고백이 기억나요. 가수들은 무대에 서기 전에 몇 번을 연습해야 되느냐면 2000번을, 무려 2000번을 연습해야 설 수 있대요.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한 여자와 한 남자를 창조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쟁이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고요. 창세기 5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으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나니까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 자체가 참 사람이었어요. 온전한 사람.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그런 상태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참 사람이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그 참 사랑은 언제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만 참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인간이라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참 사람이 회복되면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사람됨이 틀리면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될까?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이 회복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의로운 자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로움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자기가 만드신 참 사랑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바로 무슨 말씀이에요? 자, 9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선언하셨다. 그 다음에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의로움이 죽어버렸다는 거,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5가지 이상 10가지 정도가 돼요. 참 사람이 회복됨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쉬운 말로 말하면 그게 뭐냐면요, 자, 기록된 바 뭐가 없다? 의인이 없어요. 이 세상에 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다 치우쳤어요. 그리고 무익하게 됐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 전반부만 봐도 사람답지 못한 사람의 5가지, 6가지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인간답지 못하고 사람답지 못하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회복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회복한 사람은 깨닫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유익한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반대로 하면 회복한 사람, 이대로 하면 완전히 타락한 사람이죠. 의로움의 회복은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내 스스로는 불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찾는 자도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의로움이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깨우치고 그리고 말씀을 뉘우치고 그리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회복된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의로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회복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참 사람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자기 자신을 가려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자신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라고 하셨어요. 인자는, 이 말은 뭐냐면 being을 나타내는 게 자기 존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인자의 존재로 이 땅에 왔다. 다시 말하면 인간 존재가 나는 됐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의 인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왜 참 사람의 인자의 존재로 이 땅에 오셨는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죄악과 불의와 저주와 사망을 대신하시려고 인간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존재가 되셨을 때, 인간의 존재로 오셨을 때 비로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참 인간의 존재가 회복될 때, 의로움이 회복될 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무지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존재가 됐을 때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우리를 의로움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의로움의 회복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참 사람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참 사람의 인자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그를 본받아야 돼요. 본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참 사람의 모습을 먼저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 보고 따라오너라 그런 거예요. 제자들을 부를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나도 너희처럼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왔는데 나를 따라야 된다. 나는 모델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먼저 행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그대로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뭐예요? 세계명.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벌떡 일어나셔서 내가 너의 선생으로서 이와 같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요.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무덤에서 죽으시고 저 무덤까지 낮아지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낮아져라.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드디어 뭐라 그랬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거기 제일 먼저 나와요. The disciples were called Christian first at Antioch.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 말이 뭐예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크라이스트 플러스 이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회복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안디옥 교인들이 자기 스스로 우리는 크리스찬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믿지 않는 세상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인들을 보니까 크리스찬오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 나는 어떤가? 자,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다들 해보시라고요.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옆에 분에게 그가 누구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당신은 참 예수님 닮았어요. 자, 해보세요. 목사님은 저하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예수님 닮았어요. 또 옆에 사람 반대로 하세요. 당신은 참 예수님 닮았어요. 아니 해보라니까. 옆에 사람 각각 한 번씩. 근데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각오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길티가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닮지 못했는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휴스턴 지역 사회 사람들로부터 새생명교회 교인들은 의로움을 회복한 사람들이야. 새생명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같아. 새생명교회 교인들은 진짜 예수쟁이 같아 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로움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화를 본받아서 생명을 회복해야 돼요. 의로움이 회복됐으면 이제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만물을 다 뭘로 지었어요? 만물을 말씀으로 지셨어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은 빛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은 뭘로 만들었어요? 왜 하필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봤어요? 동물들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피 있는 동물들은 다 흙으로 만들고 인간도 피가 있어요. 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이 무엇을 안 주시고 뭘 주셨어요? 생명을 부어 넣어주신 거예요. 인간에게만. 거기 보면 여러분 이 흙이라는 말을 라틴어로 휴무스라고 해요. 근데 이 휴무스라는 말의 의미는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그 휴무스라는 흙이라는 겸손이라는 말이 영어로 humility예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안수를 받았을 때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이 휴밀리티가 부족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진짜 회개했어요. 아, 겸손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인간을 영어로 human be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human이라는 건 휴무스에서 흙으로 만든 사람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human being이. 여러분 휴먼 빙은 흙에서 나온 참 사람의 존재인데 흙에서 나온 참 사람의 특징은 뭐냐? 겸손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에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면 쉼을 얻을 수 있대요. 여러분 이 시간 쉬는 시간이에요. 영혼이 쉬는 시간이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가축 중에서 멍에를 매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에요? 그렇죠. 소가 주로 멍에를 매요. 한국에는 쟁기질을 할 때 논이나 밭을 갈 때 몇 마리의 소가 끌죠? 한 마리의 소가 끄는데 중동 지역에 가면요 항상 2마리가 끌고 다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멍에를 메고 이를 배우는 새끼 소는 어미소하고 멍에를 같이 매지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어미소와 같고 우리는 새끼소와 같은 입장이라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어미소는 보통 이제 쟁기질을 잘하기 때문에 그냥 멍에를 메고 그리고 새끼소는 또 어깨가 낮으니까 메고 가기는 가지만 실제적으로 누가 일을 해요? 어미소가 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짐을 지고 예수님과 동행해 살아가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짐을 져주고 우리의 멍에를 메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게 와서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겸손이에요. 모든 겸손도 모든 은혜도 모든 사랑도 모든 생명도 다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거 예수님으로부터 주신 걸 받은 거예요. 생명의 회복이 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주는데도 받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용서와 의로움과 생명과 그 모든 영혼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지만 그것을 내가 거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은 언제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뭘 불어넣어 줬어요? 하나님의 생명, 다시 말하면 성령을 불어넣어 줬어요. 하나님의 입김, 그것이 성령이니까요.
불어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가 됐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인간이 뭐가 됐어요? 생명, living spirit이 됐다고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성령을 받죠? 하나님의 입김을 받죠? 아니, 아담과 하와는 창조하실 때 입김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온전한 참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의 의미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 성령을 받죠? 거듭날 때 받는 거예요. 그 거듭남을 갖다가 새 창조라고 하는 게요. New Generation. 그러니까 아담이 새로운 존재로서 성령을 받은 거나,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나, 하나님의 성령 받은 것은 똑같은 적용이요, 똑같은 방식이요, 똑같은 진리가 적용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어디서 존재해요? 어디서 올라와요? 흙에서 나오는 거예요. 흙에서. 생명은 흙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흙에다가 뭘 뿌려요? 생명의 씨앗을 뿌려요. 생명의 씨앗을 뿌리면 싹트고 움트고 꽃피고 열매 맺어요. 근데 생명의 씨앗이 흙 속에 품으면 흙이 그것을 겸손하게, 나쁜 씨를 품어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좋은 씨를 품어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no complain, 아무런 불평이 없어요. 뿌린 대로 겸손하게 싹을 틔우고 우민하게 하는 게 바로 누구예요? 흙이라고요. 우리가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좋은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옥토는 그 씨앗이 뿌려질 때 100배의 결실을 얻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생명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죽음은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생명을 낳아요. 고로 예수님이 너희가 생명을 얻었으니 어디로 가라? 가서 뭐 하라?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생명을 회복해야 할까? 우리는 죽은 입장이고 우리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으로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생명으로 회복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에서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에서 떠나버렸어요.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힌 담벼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1시간 드릴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그 담벼락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 허물어버리고 주여 우리를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후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부르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자격이 없어져요. 아니, 부를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죽어버렸어요. 타락한 사람들이요. 그 타락한 사람들의 실상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얘기할 때 죽을 사자라고 하네요. 이 의미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죽을 사자는 위에 한일자가 있죠. 이게 한일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무슨 자예요? 저녁 석자예요. 그리고 저녁 석자 옆에 이게 뭐예요? 비수, 칼비자예요. 죽음이라는 건 어느 날 저녁에 느닷없이 찾아오는 비수처럼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언제 떠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어요. 비밀로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서는 인간이 인생이 헛되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헛되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는 말이에요. 헤벨. 근데 이 헤벨이라는 그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숨을 들어 마셨다가 후 내뱉고 들어 마셨다가 내뱉고 하는 숨쉬기가 헤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헤벨 헤벨림 헤벨 헤벨림 하골 헤벨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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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니 뭐가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이 숨을 들어 마시고 숨을 내쉬고 숨을 들어 마시고 숨을 내쉬다 보니까 늙어서 인간이 떠날 때가 되어서 이 세상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헤벨 헤벨렘 헤벨 헤벨렘 하벨 헤벨렘 헛되구나.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요, 어떻게 떠난지 여러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숨을 막 가쁘게 쉬어요. 떠날 때가 되면 계속 가쁘게 쉬다가 한번 길게 들어 마셨다가 길게 내쉬고 떠나요. 왠 줄 아세요? 그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흙에서 있었던 이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이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불렀다. 사람이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말은 삶에서 사람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라는 말은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 우리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울타리 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가족도 우리 가족, 형제들도 우리 형제들, 우리 교인들도 우리 교인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양의 우리, 소의 우리 똑같은 의미예요. 울타리 안에서 가족들을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그래서 여러 개의 우리가 모이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공동체가 되는데 그것이 마을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큰 게 마을이에요. 마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 맞자 말이 뛰어다닐 수 있는 넓은 공간이라는 거예요. 좀 크죠? 그런데 이 마을이 여러 개가 생기면 그걸 갖다 고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높다는 거예요. 높은 벼슬이 있어야 되니까 고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을이 여러 개가 모이면 뭔 줄 아세요? 그것이 서울이라고 되는 거예요. 서울 같은 큰 도시들이 여러 개가 되면 그걸 우리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라는 말은 넓다 그 말이에요. 다 우리나라의 우리 한글에서 나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회복되면 우리가 회복됩니다.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서 한 사람이 회복되면 가족들이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회복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생명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될 때 내가 먼저 회복되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곁과 내가 회복되면 우리 마을이 회복되고 고을이 회복되고 서울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떠나간 다음에 언제 회복이 됐냐면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드디어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랬어요. 에노스 때부터. 그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의로움이 회복되고 생명이 회복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에노스라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말이에요.
에노스가 자신이 스스로 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생명의 회복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어요. 에노스가 죽음의 존재가 무엇이며 에노스란 말 자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를 살려주소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구원이 이르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교라는 얘기 아시죠?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데리고 장의사 옆에 살았어요. 그랬더니 맹자가 장사 지내면 소리만 듣고 오더니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맨날 그 노래는 하고 있는 거야. 이번에는 안 돼서 이제 다른 데로 시장바닥으로 가자로 시장바닥에 가서 이사를 했더니 시장에서 장사꾼 흉내만 내는 거야. 골라 한 장에 1,000원 1,000원 골라 그거만 자꾸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거야. 이번에는 학교 복원으로 갔잖아요. 학교 복원으로 갔더니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공부만 집에서 하게 돼서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당히 오래전에 한국의 어느 교육학자가 맹모 삼천교를 다른 각도로 해석한 게 있더라고. 뭐라고 해석했느냐면 맹자 어머니가 우연히 장의사 옆으로 간 게 아니고 우연히 시장통으로 간 게 아니고 우연히 학교로 이사를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기 아들의 인생 공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내가 깊이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는 맹자에게 죽음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장의사 옆으로 일부러 이사를 가서 죽음의 상황이 이렇다는 걸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알아야 생명이 귀한 줄 알아요. 죽음이 있으니까 생명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장례식을 통해 가지고 그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장례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바닥으로 가서 그 자식에게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였느냐면 인간 생존의 현장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피부로 느끼게 함으로써 인생을 스스로 배우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학교 옆으로 간 것은 죽음과 생명의 의미를 분명히 알았으면 이제 참된 교육을 통해서 인생을 준비하라고 학교 옆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참 해석 자체가 그게 원칙적인 해석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새로운 해석이라고 제가 받아들였어요. 성지 순례자들에 의하면 소아시아 지역에는 지금도 수많은 카타콤베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순교를 의미했어요. 왜냐하면 무슬림을 버리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면 전부 죽임을 당했으니까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자체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도망다니면서 지하 토굴에 숨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카타콤베의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카타콤의 그 동굴은 전부 다 석회암으로 돼 있어가지고 밥을 먹다가도 그 숟가락으로 굴을 판대요. 그러면 버글버글 그냥 밥 숟가락으로 파도 굴을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그렇게 버글버글한데요. 근데요, 참 희한한 건 일단 공기가 부딪히면 대리석처럼 딱딱해진대요. 부서지질 않아요. 근데 돌처럼 굳어진 이 석회실에 성질이 하나 있는데 습기와 물기를 완전히 빨아들여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굴 속에서 죽으면 굴 속에 장사를 지내잖아요. 지하수를 파가 쓰고 거기에서 차곡차곡 쟁겨놓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물기가 흐르고. 그런데 그 석회암이 그 냄새와 습기를 완전히 빨아들이기 때문에 전혀 냄새가 나지 않아요. 참 놀랍지 않아요? 초대교회 시절에 박해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지하 카타콤베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비록 고통과 핍박과 위험 속에서 생명이
회복되었을 때에 지하 동굴에서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그래서 우리끼리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놀라운 살아있는 생명이 회복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카타콤베 벽에는 벽마다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나도 언젠가는 그곳에 갈 수 있어. 나도 언젠가는 그곳에 갈 거야.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갈망했던 예수님이 먼저 갔던 그 천국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고통을 이기고 살았다, 그런 뜻이죠. 이것이 뭐예요? 생명을 회복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회복할 때 우리가 바로 그런 열정과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생명을 주신 분을 위하여 섬김을 회복해야 돼요. 사람답다는 말은 유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답다 하는 말은. 그래서 무익하다는 말은 전혀 쓸데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돼야 돼요. 사람답다는 건. 그렇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이 존재 가치죠. 그 존재 가치가 회복된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존재 가치가 회복되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찾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고 그저 그냥 화가 나면 쏘아붙이고 전화질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건 뭐예요? 회복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새생명 교인이면 새생명 교인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존재 가치가 있어야 돼요. 새생명 교인으로서. 내가 한 가정의 한 가족의 일원이라면 그 우리 가정의 일원의 존재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유익한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쓸모 있는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로움이 회복된 사람이고 생명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있으나만 하는 존재가 되지 마시고, 해로운 존재가 되지 마시고, 없애야 할 존재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뭔가 유익을 주는 존재, 교인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위로해 주는 존재, 힘을 주는 존재, 우리끼리 격려하는 존재, 그게 뭐예요? 회복된 존재. 이게 섬김의 존재예요. 섬김이 회복된 사람.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 오늘 본문이 뭐라고 했어요? 다 치우쳤다. 무익하게 되었다. 선을 행하지도 않는다. 하나님 부르지도 못한다. 이해도 못한다. 여러 가지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결코 본받을 수가 없어요. 치우친다는 말은 잘못된 것으로 계속 기울여 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기울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로 기울이고 누가 뭐라고 하니까 그게 옳은지도 모르고 그냥 기울여 가는 것, 그게 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왜 치우치느냐? 모르니까 치우치죠. 그 말 모르니까 솔깃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 없고 선행도 없고 섬김도 없다는 말을, 섬김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지속적으로 없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섬김이 회복되고 생명이 회복되고 의로움이 회복된 사람 있고 유익하고. 할렐루야.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거 그냥 데려갔다 그러니까 휙 이렇게 휴고 갔다. 물론 휴고는 한 거죠. 그렇지만 세상에 있지 아니한지라, 그 말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지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존재 가치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니까. 때가 되면.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예배 삶을, 섬김의 삶을 우리가 회복시켜야 된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전무후무한 영광스러운 왕이지만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참 사람됨이 무엇인가를 전도서 3장 12절에서 발견했더라고요.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근데 여기 두 가지예요. 즐겁고 기쁜 일이 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이 뭐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뭐가 기쁘냐면 선을 행하며 사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나쁜 일하고 발 뻗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입고 삶의 한계를 정해주셔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회복된 사람. 그래서 전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도 같은 말씀을 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좀 선행해놓고 좋은 일 해놓고 상처받았다고 가슴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고난을 받았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살다 보니까 악을 행하며 고난받는 것보다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것이 좋더라, 그게 기쁘더라, 그게 즐겁더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늘 실수하다가 살아가다가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내가 고난받는 게 기쁘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를 거꾸로 순교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자기 생명을 부어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 저 주님의 그 고난이, 주님은 이것이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나는 이 일이 기쁘다고 요한복음 17장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내가 선행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뭐가 크미니라? 하늘의 상이 크미니라. 모세도 그걸 아는 거예요. 모세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 24, 26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공주의 아들, 다시 말하면 왕자가 되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뭘 선택했어요? 대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다가 기뻐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을 갖추고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가 작은 교회를 다니지만 이 교회 작은 교회 다니는 것이 고통이고 내가 밥 한 끼라도 더 해야 된다 하지만 그것이 고난스럽지만 백성들과 함께 내가 고난받기를 즐거워할 때 하늘에서 상이 크미니라. 그래서 받은 수모를 기쁨으로 여겼던 건 왜냐하면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는 뭐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나는 젊은 사람 많은 데로 가서 그냥 기쁘게 즐겁게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 없는 이집트 왕으로 잘 살고 죄짓고 살다가 차라리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섬김이 회복된 사람의 고백이라고요. 아무나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의로움을 회복하는 존재, 생명을 회복하는 존재, 섬김을 회복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의로움과 회복과 생명의 회복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섬김의 회복인데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은즉 너희도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니라. 오늘도 섬김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본보다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신자들, 그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